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자신 또한 이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했었습니다.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는 기도도 했었죠.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많이 배웠고, 또한 배운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더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삶이 되는 일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나긴 여정이죠. 지식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이 교제로 나아가려면 더욱 힘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첫 번째로 거룩하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음란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 한순간이죠. 성경은 이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성관계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 있었죠. 결혼 전이나 후에도 이 처부에 두고 사는 것이 당연했었고, 상계들과 즐기는 것도 선심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무엇보다 이 이교도의 그 제의를 올릴 때 이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음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코데시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창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케데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곧 코데시한 자가 순식간에 창기와 같은 자, 그러니까 곧 케데샤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부 관계에서 이 순결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 지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그러나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죠. 언제 넘어져서 정말 창기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룩함은 아주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향한 이 거룩함의 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아무리 세상이 정말 쾌락을 즐겨 한다 할지라도 이 성도는 오직 거룩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이 음란함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었죠.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또 칭찬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할 것을, 그러니까 더욱 서로 사랑할 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죠. 사랑은 더해도 항상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어떤 한 번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죠. 사랑은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잘못된 이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일을 갖다가 노예들이나 하는 어떤 저급한 그런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어대면서 자기 생업을 내던지고 교회에만 사는 것, 이들의 일은 교회에만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결코 저급한 일이 아니죠. 신앙은 생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 생활을 붙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신 에덴은 낙원이었죠. 그렇지만 낙원이라고 해서 아담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주셨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도 그리고 생활도, 그러니까 직장이나 어떤 생업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사람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서로 사랑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궁핍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근면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까지도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